사실 5월달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가정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목사인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 개인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항상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사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부모님들도 행복한 것처럼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목사인 저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렇게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만만치 않지만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러한 가족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토록 원하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이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으로 선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이분이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루즈벨트 이 사람은 강철 보조기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우리 멀쩡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분의 어떤 얼굴만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분은 그런 장애인 소아마비를 앓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장애인인데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하고 이렇게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런 남편의 질문을 받은 아내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왜 루스벨트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격지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아내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지금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불편한 게 많을 거야.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원한다면 이러한 내가 불편해서 당신하고 같이 살기가 불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난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장애인인데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는
정말로 아주 그 루즈벨트의 그 어떤 걱정, 염려와는 거리가 먼 대답을 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의 다리뿐. 그 불편해하는 다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 전부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즈벨트는 굉장히 힘이 났어요. 다시 소극적이었던 그런 삶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엘리노의 이 말을 열등감에 빠져 좌절하고 있던 루즈벨트는 막 용기가 나고 그리고 다시 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결국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헌신하는 교육을 받고 살았던 이 루즈벨트는 부인 엘리노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1932년부터 또 36년 그리고 40년 1944년에 이 대선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으로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드는데 특히 장애인으로서 사선 대통령이 된 거 이것은 그가 참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왜 국민들이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절망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용기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나를 당신은 이래도 사랑해 주겠느냐라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 아내가 해준 그 말이 그 사랑의 표현이 루즈벨트에게는 큰 용기가 됐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초가 되면 그걸 사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연초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대문 앞에 현관 앞에 이렇게 써붙이는 글이 있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만사의 성취와 성공은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사연도 다양할 것이고요.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가화만사성의 모습이 아니고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위기는요. 가족 하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 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확고하게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각 가정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계속 대물림하기보다는 내 손에서 이제는 끊어야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나도 이어받을 수 없어.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 행복을 방해하는 화목한 가족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는 내게서부터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빠의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도 길들여져 있어. 우리 할아버지의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어져 왔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선에서 끊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행동으로 그것을 이어간다면 불행한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먼저 소천하신 아버지께는 정말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는데요. 늘 아버지가 일을 이제 그걸 옛날에는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일을 하면은 참에도 술이 나오고 오전 참 그리고 점심 먹을 때도 술이 나오고 또 오후에도 참을 먹을 때 또 술이 한잔 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면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또 술 잔뜩 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소주 대병, 대선소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소주 그 대병을 들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게 아버지의 모습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지쳐서 잠들 때까지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도 밉고 제일 미웠던 것이 술이 그렇게 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술을 다 없앨 수가 있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만큼 그렇게 술이 미워가지고 그때 결심한 것이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 술로 인해서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때는 신앙이 제가 또 뜨겁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신앙과 또 상관없이 너무 현실적으로 그런 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술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술은 참 나쁜 거야. 결코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않는 거야. 이것이 없어야 돼. 술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술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술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막 미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술을 절대로 먹지도 않을 것이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안 좋은 것은 내 손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결단. 물론 저희 아버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술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시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 술하고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 관계 또 행복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러한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잘 들으시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도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의 지침과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스스로 그전에는 내 생각에 의존해서 살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들려주시는 잠언 15장 16절이야 17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시면서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는 말씀에 따르면요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신앙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많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에 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에 가산이 적어도가 무슨 뜻일까요? 뭐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이 가산이 적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이 가난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가난해도 그 뒤에 여기 번뇌라고 하는 가산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물질, 풍족한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막 번뇌하는 것보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혼란스럽다, 무질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재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산이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번뇌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있으면 이렇게 번뇌와 번뇌는 혼란과 혼돈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요,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제1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는 꼭 빼놓지 않고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그 교회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예화를 들을 때, 처음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예화를 들을 때 저 예화는 지난번에 들은 예화인데, 설교 말씀은 다른 내용은 잘 기억 못해도 이 예화 같은 것은 잘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그 예화를 들을 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 이 예화 말고도 또 여기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예화들이 많을 텐데 왜 목사님은 저 예화를 자주 사용하시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직접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이 록펠러처럼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 예화를 반복해서 그렇게 들려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예화 속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록펠러가 90살이 넘었을 때 교회에서 성전 건축위원장으로 있었어요. 성전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니까 자기 돈이 많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크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었겠지요.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교회 이름 강변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그때 목적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지만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강변교회를 짓고 22층 높이의 종탑과 함께 봉헌했는데요. 그 종탑에는 10파운드 작은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20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종 74개를 그 교회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종을 많이 설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74개의 종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종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로라 스펠만 록펠러. 그러니까 이것은 그 록펠러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렇게 그 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자가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 복을 이렇게 성공적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록펠러가 성공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아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이다라고 록펠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회장님의 어머니는 아주 매우 가난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유산을 그렇게 물려받았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적 유산을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요 3가지 유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유산이었고 두 번째는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을 성숙시켜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앞자리에 가서 그 앞자리에 간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뭐 다들 뭐 좁으니까 어디에 앉아도 다 거기가 거기같이 느껴지지만 큰 교회 가면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뒤통수가 많이 보여요.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사람들의 이 시선에 목사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보여져요. 근데 그 록펠러 어머님 록펠러에게 가장 앞자리에 가 앉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라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갈 것, 예배 앞자리에 앉을 것,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격을 키워갈 것,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세 번째는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바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그 유언이었어요. 신앙적 유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기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형편이 어렵든지 어떻든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것을 록펠러는 유산으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본받아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함으로 록펠러가 받아 누렸던 그런 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요.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그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위인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자로 살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하게 살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 정말로 불행했었나?
내가 부자로 살았을 때 그때 정말로 행복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간 소득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그 이상의 돈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몇십 년간 계속 연구해 봤더니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런 리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데 내가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항상 한꺼번에 그 일용할 양식만 주셨잖아요. 하루에 먹을 필요할 만큼만. 그런데 더 많이 가지면은요 남는 것이 그것이 비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요. 일본의 경우 1958년부터 1987년까지 그때 이렇게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소득이 약 5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거기에 적용된다면 수입이 5배가 많아졌으니까 행복지수도 5배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5배는 아니라도 3배 정도라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그런 확인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은 알 수가 있어.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부자로 살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때 그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리셀은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무조건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 가산이 적거나 많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재산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이 적거나 많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번뇌하지 않고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미움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가깝게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가난해서 사람들마다 다 채소만 먹고 싶은 사람, 아무리 채식이 우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기 먹고 싶은 마음들 다 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건강 생각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저렇게 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한정돼 있을 텐데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자 이래가지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또 뭐 어떤 육식뿐만 아니고 채식, 과일, 뭐 골고루 먹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해서 내가 과일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지만 그걸 먹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채소만 먹고 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먹을 것 나는 누가 사람들이 볼 때 막 부러워할 정도로 막 맛있는 음식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상다리 휘어지도록 그렇게 차려놓고 그러면서도 서로 막 인상 쓰면서 막 미워하고 이 왼수 막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시죠? 이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신적으로 자기 만족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비중을 두고 물질만 의식하다 보면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지는 많이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배려할 줄을 몰라? 이렇게 물질과 연관시켜서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부여한 사람은 미움과 여러 가지 불화, 갈등과 분열 대신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또 기대하는 것을 못 해준다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요, 이유불문하고 미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지지 마십시오. 왜 너 나한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는 이래서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저런 것을 따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정말로 재주도 많고 막 힘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건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주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해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한다면, 인정한다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은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1년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활약을 본 사람이냐면 한 게임에서 홈런을 4개나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게임에서 한 번 홈런 치는 것도 대단한데
한 게임에서 홈런을 4개씩이나 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디 가족과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그 안전운전을 하지 않던 그 덤프 트럭하고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목을 다치고 허리와 등을 다친 그는 결국 경기부진에 시달렸고 극심한 경기부진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비참한 타락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짓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약을 하게 되고 술에 취해서 막 찌들려서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단에서 2년 동안 자격 정지를 해버렸어요. 출전에 선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럴수록 그는 내가 잘못됐구나 막 이렇게 반성한 것이 아니고 그는 더 타락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시대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너는 너 자신을 네가 스스로 네가 죽이고 있고 너 자신만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런 모습이 가족들까지도 지금 죽이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죽이고 있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사고를 당해서 비참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는 혼자만 괴롭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의 그 충고 한마디를 들으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주변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2009년에 타격왕이 됐고 2010년에는 팀을 월드 시리즈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리고 MVP가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올해의 선수회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11번의 자살 시도, 8번의 약물 치료, 그리고 온몸에 빼곡한 문신을 새겼던 이 조지 해밀턴. 당시의 언론과 팬들은요, 그 사람이 이제 그는 끝났어 이렇게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랑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건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야. 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죽이고 있는 거야. 너 곁에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를 다시 절망적인 나락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볼까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달력 5월달 우위의 표제 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많은 뿔을 축적하려고 아니면 나한테 이런 나쁜 짓을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이유가 어떻든지 내용이 어떻든지 미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값싼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값비싼 살찐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은 미움에 있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요, 허다한 약점과 실수까지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인 괴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이든 농부든 자기의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가장 행복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가정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화평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최상의 행복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 있다. 여러분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 아내는 나를 사랑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요, 만약에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안 좋은 것을 끊으려고 아버지가 술을 끊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요,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불화와 갈등으로 번민하지 않고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작가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행복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굳건히 이 사실을 다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16절 17절 뜻을 생각하면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하며 행복한 가족,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